제가 찬양하는 목소리보다 훨씬 큽니다. 불과 인원이 열 몇 명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우리 전 교인들이 함께 부르는 찬양 소리보다 훨씬 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찬양을 잘 안 불러요. 찬양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입만 따박따박 벌릴 뿐이지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정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드려야 할 마땅한 경배와 찬양을 우리는 잘 안 드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저 단순한 찬송가지만은 온 신학생들이 정말 목이 터져라. 그 시대적 상황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러나 목이 터져라 주를 찬양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학생들이 설교를 듣기 전에 이미 그 찬양으로 녹아졌습니다. 자기가 부르는 찬양에 이미 스스로 녹아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교가 탁월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스스로 부르는 찬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뜨겁게 해서 정말 그 스스로 부르는 찬양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건 있으면 안 될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예배 때마다 찬양이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부르는 그 찬양만큼의 힘만 내도 아마 우리 서북교회 찬양이 달라질 거예요. 좀 그걸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한 장 우리 한번 크게 힘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힘 다 끄집어내서 비록 새벽이지만 졸고 있지만 잠 깨우는 의미로 아니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함께 불러 마땅한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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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좀 더 크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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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 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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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 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적게 굴복하네 영원의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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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넌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예가 전의 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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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저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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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의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고백했던 우리 신앙 선조들이 만든 찬양입니다. 저희도 이 찬양 정말 힘을 다하여 고백하고 교회가 떠나가도록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소리를 높여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한쪽이 이기면요, 고함을 막 와 질러요. 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기신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사단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적군이 기가 죽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적을 다 섬멸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기에 보면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데리고 나가서 찬양을 합니다. 그냥 쥐죽은 듯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청이 터지라고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서북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언제고 다시 부르자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아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광식 김미숙 집사님, 강만식 김재숙 권사님 가정, 김금숙 권사님, 원당의 김근숙 권사님, 천복영 집사님, 오경순 전사님, 김금숙 권사님 11조와 성경금 들으셨습니다. 이왕 아침에 시작한 잔소리니까 잔소리 한마디 더 하면, 불교를 믿는 분들은 시주를 할 때 작은 돈을 안 하더라고요. 큰 돈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헌금하는 액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이 헌금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불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형편없는, 야, 이러고도 복 받으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을 한대요.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께 이런 특별한 집회나 특별한 모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 액수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베푸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진정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 그러한 성도에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혀로만 믿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성도에게 하나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움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무기 중에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무기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무기들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무기이지만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실 때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무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고 또 잘 갖추어서 우리 앞에 주어지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떤 모양새로든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무기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직통 계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친다고 생각하면 이건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 자체가 출발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셔야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 무려 400년 동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면 그 시대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직통 계시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격해와요. 원수가 공격해오고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통 계시 주세요. 그런데 안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질 수밖에 없네요. 이건 좋은 무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무기는 결코 우리에게 유용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내 마음 내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주시는 분 뜻에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씀 그 자체가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 그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싸우러 나가서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리에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법궤가 전쟁터에 나오자 야, 이제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다 이거는. 그리고 얼마나 크게 고함을 질렀는지 몰라요. 그 고함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도대체 저쪽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법궤가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소리를 지르는 거 보니까 대단한 뭐가 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양쪽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블레셋은 기가 팍 죽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법궤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머리에 베고 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10번, 20번, 100번 읽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짝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할 때 진정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입니다. 만일 이걸 떼어서 해석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말씀 그 자체만 배우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됩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합니다.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니? 그러니까 예,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맞다, 맞다, 그대로 해. 너 왜 그대로 못하고 있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 잘 알고 있어요. 배웠어요. 다 암송해요.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실천도 없어요. 살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지식으로는 여겨요. 내가 이런 거 알고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한다면, 정말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해야죠. 따라야죠. 이빨이 다 나가도 따라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아요. 복 주신다고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신 적 언제 있냐 이거예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잘하고 내가 세상에서 투자도 잘하고 내가 세상에서 잘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지, 무슨 하나님 복 주냐. 이거 말로만, 이론으로만 하나님 복 준다고 믿을 뿐이지 실제로는 안 믿어요. 그러니 괜히 헛돈 쓰지 말아야죠. 헌금 왜 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계속 헌금이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보다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6.25 때 무슨 돈이 뭐 많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믿었어요. 진짜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와서 좀 달라,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달라 그러니까 난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안 해요. 그냥 예. 살고 죽는 게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냥 고지식하고 무식하지만 그렇게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지혜로워요. 이론으로만 하나님 믿어요. 지식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믿어요. 복은 다 누구 손에 있냐? 내가 잘하기 나름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지 하나님 언제 복 주신 적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은 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진정 제대로 믿어봅시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그대로 실천해 봅시다. 과연 그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물론 저희 아버님이 우리 교회 재벌 성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재벌 성도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 아버님이 남들을 위하여 재벌 성도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본인은 10,000원도 안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의 기도는 무효인가요? 힘이 없었던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복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설령 내게 주어도 안 주어도 좋다는 거예요. 재벌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거예요. 돈이 1,000만금, 억만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공산당에 끌려가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난 죽어도 하나님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안 줘도 좋아요. 갑니다 하나님. 그랬던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칭찬받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칭찬받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억만금의 상금보다 더 큰 축복으로 저는 받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만 믿으면 지식적으로 가는 위험성이 있고 또 말씀을 빼고 성령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성이 너무나 심각해집니다. 은사주의자들, 성령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심각한 피해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에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없이 성령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가이드인데 가이드 없이 지침 없이 성령만 이야기하면서 신령한 것만 추구하고 은사만 추구하던 그런 교회들이 2단 3단으로 빠져가는 아니 그런 시비에 붙는 이유가 바로 가이드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더불어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역사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든지 성경을 대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자체만 내게 오게 하지 마옵소서. 그저 단순한 지식으로만 내게 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암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만 내게 역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이며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성령이며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비록 오늘 강대상에 부족한 사람이 섰지만 하나님 그에게서 들려지는 말씀이 말씀 그 자체로 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내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지. 안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너나 떠들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에라도 말씀을 대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말씀을 대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이며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감동시켜 가옵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찌르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이 완악하고 후패하고 미련하고 비루한 인생, 하나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건드려 주옵소서.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 강팍해요. 강팍해요. 안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성령이면 늘 짝이 되어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우리 개인의 혼자 하는 큐티 시간마다, 구역 예배 시간마다,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